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죠? 예, 내일은 더 춥다고 하고 강원도는 영하 20도, 30도 된다고 하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예,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또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36절에 그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4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여기에 분명히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그냥 무리를 냉담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을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매우 반복되고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노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고치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 전반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묘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읽고 이러한 성경의 강조에 머물러서 그것을 음미하기보다는 어떨 때가 많은가 하면, 특히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36절에 우리가 머물러서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이나 37절이나 38절로 빨리 달려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35절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지.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는 식으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입었으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37절, 38절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7절, 3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자.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읽는 것이 조금 더 나쁠 것이 없지만, 그 자체로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나쁠 것이 하등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36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집중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 경건의 생활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그 내용을 좀 중요하게 이 시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쉽고 단순하기를 바라죠. 세상살이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데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머리가 아파야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고 단순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매우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고요. 전도도 뜨겁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로 나쁠 것이 조금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질문을 던질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제가 삼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말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좀 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단순히 이렇게 읽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 두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굉장히 이 풍성한 표현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도 사실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가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풀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에스겔서 34장을 인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죠.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지고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해서 그냥 흩어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흩어지고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단순히 흩어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바람에 온 지면이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의 양들이 놓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3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맹세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무엇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바로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이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 단순히 불쌍하게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나아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일하겠노라고 확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확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찾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찾고 찾아서 찾아내고야 말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서 그들을 건져내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민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끌어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시죠. 거기서 우리를 먹이시겠답니다. 거기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누워있게도 하시겠답니다. 우리로 안식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안식에 이르게 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반드시 강하게 하고야 말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우리 모두가 버림받고 찢긴,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아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고 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23편 말씀의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도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친히 선언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어떤 위험이 생길 때, 이리가 나타나거나 어떤 위험이 생길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칩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길고 길게 인용하여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쉽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니면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그 모든 말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는 중에도 그 본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신 것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자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으며 가르치셨으며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으며 추수한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반석으로서 주춧돌로서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해롭지 않으니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며 기진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뜻입니다. 찢겨지고 버림받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찢겨지는, 찢겨진다라는 표현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감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한 마음을 안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고 입히시고 재우기까지 하신다라는 것, 종국에는 기르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방불한 인생을 살아내셨고요, 그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체휼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본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읽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당하고 올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이 아프게 반복을 했습니다마는 이 9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주님은 목자 잃은 양들을 찾고 찾아내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품에 안아 기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도 아니요, 우리가 많이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일을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한다고요? 이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0장에 가면 제자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귀신도 쫓아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추수한 일꾼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더 나아가서 무슨 일까지 하는가 하면 실제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그런 행하는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일 것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본질에 무엇이 있다고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잃은 양.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이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땅히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자 잃은 양들에게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에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통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설교되고는 하는가 하면 보통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처럼 이 7장 말씀을 잘못 이제 해석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7장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만 떼놓고 보면은 마치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우리가 얼른 깨닫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행함이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하게 되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세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함도 있어야 한다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둘을 보면 둘 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 집을 안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집을 짓죠. 둘 다 열심히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어딘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거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위에 나타난 비유의 표현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죠. 위의 표현을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종합해 보았을 때 마태복음 7장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행하되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행함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그 단서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내버렸기 때문에 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예수님께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하신 뜻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은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냥 주변의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면제를 해주죠.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면제했는데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바람에 왕이 대노했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서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단순하고 협소하게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자 잃은 양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놀랍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의 본질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전도하라고 추수하는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좀 지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참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더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드릴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찢기어 버림받은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찾고 찾아 건지셨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목자 잃은 양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이 떠오르십니까? 어디에서 찢기고 고생하며 기진한 어린 양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양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은 자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양육강식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탓에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부활에 이르게 된 존재들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 쫓아오셔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예수 믿은 자의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고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시고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과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그런 중에 꾸중 듣는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기꺼이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비참하고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안쓰러운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방황하거나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고 찾아내시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그 품에 안아 기르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여 싸우니 그 복을 이제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넉넉한 믿음,
이제는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받은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삶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삶 살아내어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으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로 또 다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